옆에 분하고 좀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오늘 아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우지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14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랑하고 자부심, 든든함, 또 삶의 이 안정감, 충만감을 어디에서 찾는가?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부터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죽음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느낌을 아시나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여를 해줄 것, 이것에 대한 바람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 취급하는가? 그것은 내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나도 세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여러분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아주고 일거리도 알아주고 좋은 비즈니스 할 것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또 중요한 자리에 올려도 주고 이래서 세상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 버렸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법은 없지요. 그래서 세상과 사도 바울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여전히 찾아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절치부심의 때를 지내면서 세상이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거야.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그 어떤 의미가 없다. 어느 정도 없느냐? 죽은 것처럼 없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고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무할례인이요, 유대인은 할례인들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즘은 아기를 낳고 남자아이가 조금 크면 건강의 목적으로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요걸 할례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건강의 목적으로 자른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인 그 생식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딱 표시를 한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는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름표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병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뭐죠? 정씨 집안의 아무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름은 아버지 성씨를 박아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붙여놓는데 정작 아버지는 마음에서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를 귀찮게 여겨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가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아버지가 짐스러워요. 짐스러워.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제가 정아무개입니다. 본이 어떻고 관이 어떻고 제 손치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깨져 버린 아들이나 자녀가 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말보다도요, 어느 표현은 다른 나라 말이 더 적절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말은 못해도 다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는 영어로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무. 허한 일이야. 허업이야. 헛된 것이야. 가치가 없는 것이야. nothing이라고, nothing. 할례라든지 무할례라든지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은, 종교적인 예식은 사실은 nothing이다. 뭐에 비하면? 따라해 봅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한번 해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보니까 이게 수동태죠. 능동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내가 새로 지음이 되고 있느냐. 요거 조금
꼬인 말, 이 태라는 말, 능동태수, 이게 좀 말이 꼬인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냥 표현한다면요, 종교 행위는 nothing이다. 왜 종교 행위가 nothing입니까?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 없이 종교 행위만 붙들고 있다면 이건 nothing이다, nothing. 허한 일이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다. 허업이다. 뭐가 없이 새로워지는 것, 변화가 없이 내가 지금 새롭게 내 안에서 끊임없는 창조가, 그래서 내 기질이 바뀌고, 우리 아멘 하실까요? 내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 성품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 그러면 아주 다양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는 종교 행위는 nothing이다 이거예요. nothing. 근데 something special이 되려면 중요하니라. 그래서 그 중요하다, 이건 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다른 표현도 하지만은 something special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thing, 무에서 something, 아주 중요한 special로 가는 거는 딱 하나야.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것이 세월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원래 살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10명이면 6명 정도 걸린 중병이 있어. 중병, 그 화병. 그래가지고 꾹 누가 찌르기만 하면 터져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강력한지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요 완전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천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폭발 직전에 천사 집사예요. 누가 건드려만 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분노 덩어리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노 덩어리다. 새로 지은 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창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러면 그동안의 그 양반의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무서운 말씀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간 다음에 나간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바람 피던 남편이 10년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제가요 남자니까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식당 다니다가 나 가끔 봐요. 남자들 코에 소주잔 걸린 것만큼이나 여자들 코에 소주잔이 걸렸어.
얼마나 그냥 재미난지 몰라요. 아주 웃기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 남편이 그러고 10년 지난 다음에도 그러면 그 남편이 새로 지은 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종교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거짓말해요. 여전히 딴 사람 얘기 험구하는 게 달콤해요. 10년 됐는데 10년 후에도 그래요. 새로 지은 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띵이다. 더 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근 40년이 가깝게 이렇게 목회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 40년 되도록 빵만 구웠다고 생각해 봐요. 달인이지, 달인. 이발소에서 어떤 분이 이발을 하시는데 오래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이거를 하고서 수건을 이렇게 선에 거는데요. 뒤에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탁 던지면 이 수건이 피리리 가가지고 어김없이 줄에 착 걸려요. 이분이 몇 년 했는가? 수십 년 한 겁니다. 저는 근 40년 동안 돼지를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40년 동안 돼지 농장을 경영하신 우리 분이 계시다 그러면 돼지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소 농장을 했다 그러면 가만 그분이 전문가고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고구마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농사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고구마 농사를 져가지고 이따만에 크게만 길러놨다 그러면 최고로 농사 잘 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고르게 고구마가 고르게 나와야 돼. 그게 기술이요. 그게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저는 목회만 40년 가깝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그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있지 않냐, 너희들 지금. 근데 너는 안 변해, 지금.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신분이거든요. 공무원이고 공회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단 사람이 다 선생이라고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흠모에 맞지 않는 이 선생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칭송을 자자히 늘어놓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노인에게, 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딱 한 말씀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두 번 나라는 의미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새로 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나는 것,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질문이에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는 의례껏 하는 통과 과정이 아니에요.
평생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예요. 자, 그러면 새로 나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어야 합니다. 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니까? 두 주먹을 불끈쥐고 우리 인간의 그 숭고한 의지력을 다해서 의지로 믿어야 합니다. 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까? 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요,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는 마음까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를 믿으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뭐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머리가 아니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이 같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 무덤을 향해 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다 비었어요. 막 베드로에게 쫓아가고 또 일부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대제사장에게까지 갔습니다. 관원들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들이 결정을 내려요. 제자들이 훔쳐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돈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대제사장도 알고 관원들도 알고 로마 군병도 알아요. 알아 머리로. 근데 그게 여기까지 안 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권력이 무섭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돈이 자기 마음을 휘감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죠? 마음과 입이 먼 것이죠.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뭐냐면 다 들었다는 데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충 알아요. 들은 풍월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놈의 게 여기까지 안 와.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려워. 거꾸로 입으로는 달달달달달 고백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서 평생 종교 생활을 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었어. 그러고 나서 경건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마치 받은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경건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개인의 경건으로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의 윤리와 도덕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거룩한 생활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경건으로 인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겁내가지고 두려워서 경건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못된 죄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기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와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권능,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이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 그래서 다 드리고도 다 바치고도 더 바칠 게 없는가? 내가 더 드릴 게 뭐가 없겠는가?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결혼해서 사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의무로 된장찌개를 아침마다 끓여야 된다. 와, 이건 지옥이죠. 그런데 너무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커요. 그래서 기쁨으로 끓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시간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났습니까? 새로 태어났습니까?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히브리서가 들어갑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히브리서 말씀 묵상에 여러분 승선하시고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